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시로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야베스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야베스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비결을 배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베스에서 존귀한 자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역대상 1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이르러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들에게서 나오고 4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유다 자손의 얘기를 하면서 유다 지파 중에 자손인 야베스에 대해서 아주 짧은 한 절의 글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잠깐 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 귀중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미크바트라는 단어예요. 이건 존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존귀하다, 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출세를 해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요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직과 공의를 행하였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참 믿음의 길을 갖고 옳은 길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베스라는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변하자면 야베스가 본인이 그 처음에 인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베스가 처음부터 이제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보니까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담을 의미였더라 이런 얘기를 보면서 야베스라는 그 사람은 고통스러운 가운데 어머니가 낳아서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으면 어떤 이름을 지어줘요? 좀 잘 되라, 복 받아라, 뭐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낳으면서 야베스라 그러면 고통, 슬픔, 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야베스라 이름을 지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애를 낳을 때 누구면 여자 보면 다 힘들잖아요. 그런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인생의 어떤 불행을 가진 운명적으로 갖고 태어난 이름과 고통이 그에게 계속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과 슬픔의 인생을 뛰어넘어서 그 형제보다 뛰어난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가 고통과 슬픔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말은 소위 말하면 야베스에서 존귀한 자로 됐다. 고통과 슬픔과 수고스러운 사이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귀한 자가 됐다. 그러면 한마디로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비결이 뭐냐는 거죠. 비결은. 이 성경을 오늘 보니까 많은 힌트는 나오지 않지만은 야베스라는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영화롭고 존귀한 자가 된 비결은 뭐냐?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써 운명을 바꾼 사람이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마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요새 사람들은 그런 말 별로 안 하죠.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은 참 힘들었어요, 사는 게. 그래서 인생을 좀 바꾸고 싶고 운명이 바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들은 참 많이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고통과 불행과 슬픔 속에서 삶으로써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복으로 바꾼 사람이다. 인생을 전하는 사람이다. 인생 역전의 인생이었다 이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인생이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소원이 무엇일까? 뻔하죠. 야베스는 이런 고통과 슬픔과 어려운 삶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 그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왜 내 팔자가 이렇게 나쁘냐? 개도 상팔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베스는 자기가 처한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부모를 원망하면 이게 태어난 건데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인명을 바꾸자 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그냥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뤘다. 아뢰었다. 이 아뢰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카라는 단어는 부르짖어 기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박하다, 간절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저주스러운 인생,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축복받는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삶이 얼마나 간절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그냥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 항상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난 건 나에게 불행과 고통과 슬픔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잘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일어나야겠다 하고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베스의 비전이 뭔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복이 이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는 조건절 같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 뭐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 주신 복은 뭐예요? 복의 근원자를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고 내게 복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샘물, 근원. 그러니까 샘물은 어떻습니까? 계속 물이 새서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복이 흘러나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자기는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써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듯이 자기에게도 이런 주를 자라기를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복받는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베스는 현실에 대해서 무조건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고 그 자기의 거룩한 불만의 현실을 기도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우리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교회를 다니면 기도를 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아는데, 기도는 좀 말씀을 읽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기도는 너무 쉬워서 기도를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기도는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말씀은 하나님의 지침서지만은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룰 때 보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뭐가 필요했어요? 기도의 역사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통해서 역사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꿈을 실현할 수 있어요. 꿈을 실현.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시집장가 가가지고 아들을 12를 낳겠다. 이런 비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요새는 없어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낳는 데까지 나보자. 저도 옛날에 결혼해서요. 12명까지 낳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 어쨌든 간에 사는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젊었을 때 꿈이 뭐냐면 하늘을 나는 파일럿이 되기, 조종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꿈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은 자꾸 변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꿈을 갖는다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기도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허공에 치는 기도예요. 독백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건요. 많은 사람이 형식을 따져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급하면요. 형식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아버지 감사 회개 구한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러지. 그게 이 말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워요, 쉬워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요, 위대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하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하니까 해서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지금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기 상황을 탄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위대함은 뭐냐면 자기의 그 불평거리, 탓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경을 기도로 승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베스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장자 지파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믿음의 조상으로 내려오는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다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의 스스로 머리로 지혜를 짜고 계획을 세우고 해도 그게 쉽게 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고 나면 기도가 재밌어져요. 그런데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뭐 교회 일이라든가 무슨 물이 있으면 일단 모든 거 다 올스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의 길을 해결해 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야, 기도하는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항상 복을 주세요. 그래서 야베스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 야베스의 기도 그러면 축복의 기도 막 이런 기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야베스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인. 이 복의 근원인데 이 야베스가 이제 이렇게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복의 원천, 샘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샘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퐁퐁 올라와야지 샘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얘기는 자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도 복을 받고 이 복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얘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서 빤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 뭐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 조건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복을 달라고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대상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받은 이름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그의 부르짖음은 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축복한데도 자기도 그리할 줄 믿습니다 하고 확신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대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다. 믿을 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면 아주 여러분 유명한 말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주무시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요. 이놈이 왜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을 좀 깨워야 돼. 아버지 나 왔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죠.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한다. 너 내게 부르짖어. 내가 다 알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야, 너 기도하면 다 받아. 찾아? 다 찾아낼 거죠. 두드려? 다 열릴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니까. 뭐 세상이 뭐 복잡하고 어지럽고 뭐 트럼프가 어쩌고 해도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집마다 하나님의 헛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로지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는 자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이 시대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못한다든가 뭐 어떻게 병이 건든다든가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안 됐다 이 정도지. 근데 나를 실질적으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그분이 선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얼마나 쉽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시면서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모든 자, 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보면서 복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잠깐 멀리 떠나지 마세요. 창경에 보면 창경에 보면 멀리 갔더니 멀리 왜 가요? 처량하게 가까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셔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께 간구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부르짐을 들으셔서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와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을 뿐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백악관에다 기도실을 하니까 그 반대파들이 이 백악관에다가 기도실 만들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막 항의가 온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 청와대에다가 기도실 만들면 난리가 나잖아요. 절에서도 따다다닥 뚝뚝뚝 뚫으면서 왜 거기다 그런 걸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정말 뭐라할 문제가 많잖아요. 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착착착착 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통령 일하기 쉬워요. 또 고아의 아버지라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고아원을 운영했대요. 이 고아원이 한두 명 한 게 아니라 10,000명이 넘는 아이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은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우유를 좀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지붕이 셉니다. 지붕 세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를 보내주세요. 이게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수가 25,000번이나 됐다는 거예요. 25,000번. 그래서 그는 이런 고아원 사업을 잘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라는 것은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딱 닫혀버리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또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주와 함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화가 나야 돼.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에 다윗이 분하여, 오늘 기도 못했어. 화를 내야 돼. 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오늘 편하다 기도 안 하니까 이건 망조예요, 망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또 기도한다고 해도 한두 번 하다가 안 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 맞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 다 들어주세요. 나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서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다 알아.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다 그 눈물을 보고 아셔요. 걱정 마라. 우리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안 하느냐고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또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다.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긴급하게 구할 기도가 뭘까? 이런 생각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있는 자식 새끼 때문에 기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누라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기도하고, 뭐 여러 개 기도 다 있잖아요. 기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사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만사를 다 내려놓고 기도가 응답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응답받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때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자기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내보내고 자기 보이는 모든 전 재산을 다 버렸지만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야복강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붙들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목이 쉬도록. 왜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했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복을 비시길 바랍니다.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심령의 복, 영적인 복, 물질의 복, 뭐 건강의 복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복을 풍성히 넘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구한 기도,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뭘 구했나?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봅시다.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10절 다시. 오케이.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자, 세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지역이라는 지경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땅의 경계선을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영향력과 복의 삶의 확장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큰 영향력을 허락하시고 더 복의 그런 참된 복을 많이 받으셔서 삶을 확장하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고 저독해 되고 부자 되고 정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놓고 기도한 거야.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너무 자기 이름처럼 고통과 슬픔과 불행 때문에 자기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벗어나는 것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 싶지 않다게요.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나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쩌전하게 살지 말고 나를 좀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셔서 나의 이런 위치에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선한 영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영향력을 넓혀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에게 막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받는 사람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 남편 하나 구원하려고 쉬쉬쉬 하지 말고 가정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들과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또 하나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여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와주셔야 이렇게 나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고 파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야베스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그 이름에 대해서 불행하고 뭐 고통스럽고 슬픔의 그 인생을 벗어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 운명을 벗어나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쪼잔하고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그 영역을 벗어나 하나님을 귀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벗어나도 종교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냥 믿지의 본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이 맞고 싶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 있네.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을 뽑혀. 기도하십시오. 아마 100년 만에 될 겁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도우심. 저는 사실 목회 현장에서 참 조그만 교회를 운영하지만은 참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올 스톱을 해요. 딱 스톱하고 기도합시다. 아마 우리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무슨 문제가 나면 이런 방법이 인간적으로 있는데 딱 스톱하고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뭐 열흘 한 달 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 길대로 하면 문제가 쉽게 잘 풀리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피하면요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있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어때요? 그의 한계 상황과 환경으로 해서 수없이 쓰러졌을 거예요. 낙심했을 거죠. 또 넘어졌을 거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쓰러진 나를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깊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 사람에는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크고 작은 문제가 따로 없습니다. 차마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 같고 주위에 믿음 없는 자들이 보기에는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1장에도 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아주면 우리 인생은 역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 환난이라는 건 여러분 알지만 야곱의 이름같이 고통과 불행과 슬픔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사람은 그걸 환난으로 표현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벗어나기를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걸 벗어나야죠. 벗어나려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믿음의 축복, 영생의 축복, 가정의 축복 받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근심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근심이 없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우리 집안에 가면 근심 걱정이 딸이고 자식이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심 걱정이 없어. 이게 너무 평안하면요, 좀 불안하잖아요. 왜 우리 집에 일이 일어날 건데 안 일어나나 이런 생각.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근심 없는 인생을 주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은 근심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없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같은 천국 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근심을 안 주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하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근심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근심 걱정을 다 사라지고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야.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참 이게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는 하나님의 고통과 근심, 불행한 삶에 벗어나려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요. 이런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내셨는가? 우리가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어때요? 우리 한번 맨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그가를 자기 이름을 대고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서 야베스 같은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야베스 인생과 기도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런 야베스 같은 인생에서 존귀한 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수단이고 능력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인생을 변하고 운명을 바뀌려면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바꾸셔야 돼요. 맨날 가난에 쪄들고 막 꾸어 다니고 뭐 힘들고 이런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요 안 될 일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겠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만 빈센트라는 박사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 사람의 경험이에요. 인생은 변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그걸 변하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야베스 같은 인생에서 존귀한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